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낙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되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되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되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앞에 예배 전에 띄웠던 초 4개를 보셨지요. 이게 대강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advent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생겼던 단어입니다.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서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대강절이 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탄 때의 가장 큰 감격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겠노라 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84년 동안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탄을 기다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탄하신 주님을 직접 안고 기뻐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뭘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까?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때입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몸에 상처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인 곳에 가서도 사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아픔과 상처, 힘듦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구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지만은 그 속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시커멓게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런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의 상처부터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기다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 해 동안에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에 살아온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한 해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또한 만져주셔서 회복함을 받아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은 어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요, 약한 사람이나 상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무시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요. 약하면 짓밟아버리고 그냥 먹잇감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걸 한자로 약육강식이라 적자 생존이라 하는 이런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다 강하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결혼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강하지 못한 가정은 깨어지고 강하지 못한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 이미 AI 시대로 바뀌어진 이 세상에, AI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모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AI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는데 AI에게 물으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를 장난감 삼아 노는 게 아니에요. AI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본인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MBT에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국에도 왔다 가고 그 사람의 책을 보면요, 앞으로 AI 시대 가운데서 AI가 하는 모든 직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배관수리들, 전기 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거 못합니다. 걔가 어떻게 배관 수리를 해요? 걔가 어떻게 올라가고 뭐 전기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이는 전문가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앤드루 맥커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의
특징, 태도입니다. 여기는요, 바닷가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는 랍스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가재의 겉에 있는 껍데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살은 아주 소프트하고 연합니다. 평소에는요, 이 바닷가재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껍데기는요, 딱딱하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져보면 알겠지만 늘어나질 않아요. 랍스타가 태어났을 때 요만합니다. 그러면 이 바닷가재가 요만할 때는 그 껍데기가 요만하죠. 그럼 얘가 평생 요만하게 살아야 됩니까? 요만큼 하게? 아니죠. 아이도 조금 있으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 계속 커지고 옷의 사이즈가 달라지듯이 이 바닷가재는 갇혀진 속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몸이 커지기 시작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 크기로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가 없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껍데기를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스스로 다시 바닷가재의 껍질을 생성해냅니다. 바닷가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요만한 사이즈로 살다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보여줄까요? 있어요? 저거 한번 보세요. 나왔죠? 여러분 그냥 랍스타가 태어날 때부터 이만한 게 아니에요. 바닷가재가 처음부터 이만하게 나와서 여러분 식당 가서 구워 먹는 줄 아세요?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게 크고 나중에 계속 커질 때까지 또 크면 더 껍질을 벗고 또 나오는 겁니다. 바닷가재는 그 일을 평생 동안에 이어갑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바닷가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보십시다. 바닷가재를 성장하게 만들고 바닷가재를 자라게 만드는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그 사이즈로 있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매번 껍질을 벗고 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자극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상처가 없다면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내가 적응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같은 크기에 머물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평생 엄마 아빠 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생기게 되면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오고 힘든 인생을 겪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지는 않는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픔이 온 것이고 또 그 아픔이 지나면 새로운 삶이 내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 아파하는 만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못 살았다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편안한 삶, 익숙한 삶, 변화를 싫어하는 삶, 그냥 주는 걸 받고만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고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불편함과 아픔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죠. 나에게 불편함과 힘듦이 다가올 때에 그걸 피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질 겁니다. 그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부모의 인생만 보고 산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은 미래에 살아남기가 무척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아픔과 상처,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삼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아픔도 치유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어야만이 일어나야만이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도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아시리아, 아수르의 포로로 살 때입니다. 지금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 거의 700년 가까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도 아수르의 포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가 던져준 이 말씀은 희망이요 기쁨이었을 겁니다. 너 앞으로 해방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팔라우에 가면요,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공화국이죠. 여기에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에 가면 공항과 시내 팔라우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다리가 있는데 그 징용 끌려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이 아이고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이고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 돌아가셨대요. 포로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내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희망적이죠. 이사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하며 살아갈까요?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염려와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권력, 그거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흔들어놓은 마귀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도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걸 우리는 살아갈수록 자꾸만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꼭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돈도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똑같이 일하면서 막 이만큼 받는 돈도 차이 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언제 나는 저런 자유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성탄의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염려도 내게 맡겨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도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근심 없이 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근심, 슬픔,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면 또 그나마 또 힘을 얻어 견디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게 한 삶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평사원으로 LG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LG의 대표 이사로 사장까지 했던 조준호 전 사장이 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령이 능력이 되는 시대일수록 진정성 있게 일하는 태도가 더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요령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요령 피우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일수록 반대로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는 뭘 그런 것까지 라고 하며 소홀히 대하거나 대충 넘겨버릴 때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은 끝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대충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그룹 속에, 그 삶 속에 매 순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스크린 하나만 더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기업이든 카페 아르바이트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이든 책상 앞에서 일하든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옮기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국 태도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이 수고한 아빠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겠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겠죠.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성도들도 함께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강건하게, 더욱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된 축복을 또 올해도 받아 누리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